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72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이 부두교의 영과 싸웠습니다. 오늘은 또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니 하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함, malicious gossip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다른 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함하며 오늘 처음 오신 형제님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말세라면은 이건 어떤 특정한 이제 마지막 때 그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2000년 전 역사를 말세처럼 살아왔고 지금 살아오고 있고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는 이 때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에는 뭐가 이렇게 차게 되어 있어요. 뭐가 차느냐?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시간이 차죠. 일단 크로노스가 차요. 그리고 우리 기도, 헌신, 눈물, 땀, 노력 뭔가 차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의 고난도 찹니다. 교회의 고난을 주는 악인들에 대한 악함도 차요. 악을 보시고 하나님 진멸하셔야 되는데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차는 거예요. 그게 꽉 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함, 오늘도 모함에 대한 이런 악한 것들이 찬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단 보시는 거예요. 그 진노를 하나님이 이제 멈추시고 참으십니다. 근데 그 진노에 맞서서, 그 악에 맞서서 싸우는 교회들의 기도도 차야 돼요, 여러분.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파수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여호와 증인 때문에 우리가 막 쓰기를 두려워해. 그래서 실제적으로요, 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뉴욕에 한 명, 여기 한 명.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파수란 말을 쓰면 이게 안 좋은 것 같다 그러고 저기 성전 앞에 배너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파수란 말이 오해를 하는 것 같다 그러고 왜 뺏긴 거를 오늘도 뺏긴 거 도로 찾아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사단에게 증거장막 신천지 증거장 신천지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 증거장막은 있잖아요. 왜 좋은 거 다 뺏겨놓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이 차는 것에 대한 대항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싸움, 선한 싸움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위로받고 싶다, 교회에서. 위로가 필요하죠, 합니다. 그럼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실 한 번도 당신 입에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거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위로 말고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위로는 마음을 달래주시고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또 짜집게 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 읽으면 위로가 되는데요. 과연 그럴까? 그래서 교회는요, 뭐가 많냐면 환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환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환자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와요. 거기에는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고 나서 한동안 빠져나오려고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죠. 사단, 스크루테이프이 맞죠? 스크루테이프 사단이죠. 한번 헷갈리네. 아무튼 사탄이 있고 웜우드라는 조카 둘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단이 조카라고 말하지만 귀신이에요. 자기 밑에 졸개 타락한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하면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병원 맞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환자,
그리고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 이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단이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 교회에 와서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닌 거 맞고 낫는데 안 가, 집에. 계속 놔달래, 닌 거를. 더 센 거로 놔달래. 이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군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함이라는 뭔가의 사단의 견고한 진을 뚫고 오늘은 군대로가 돼서 싸웁니다. 부두교랑 싸웠죠. 이제 좀 이따 이거랑 싸우는 거죠. 이게 UPS에 부르신 목적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건 이제 제가 또 다른 예견을 하는 겁니다. 예언은 모르니까 예견. 이제 시간이 갈수록요 이 싸움은 안 하려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 그랬다고요? 암몬 왕 나하스가 옆에 있는데 나하스가 군대를 조직해서 막 전쟁을 벌이면서 백성들은 편하게 쉬면서 그들의 군대, 막 특별한 군대가 싸워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사사시대부터 나팔을 뿡 불면은 꽃갱이 들고 막 농사하다가 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마다 이기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이 싸움이 싫었어요. 싸우기 싫어하니까 왕을 달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군대 만들어줘서 우리 그냥 농사 짓고 편하게 살고 싶어. 교회는 중보기도 팀이 하면 되잖아, 그거. 우리가 뭐 해야 돼,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도 제가 섬기는 교회와 UPS는 스피릿이 같은데 한 지붕 두 가족 같이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UPS 안 나오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UPS를 하려고. 이거 전쟁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싫으면 집에 가고 남는 사람 남는 거죠. 그죠? 이제 좀 이렇게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신 형제님도 이게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겠죠. 전쟁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군대가 모여서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특정한 중보기도 팀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전쟁하기 전에는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전쟁의 대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여기 모이신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뭐를 얘기했냐면요. 비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비방. 이 얘기를 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모함을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비방과 모함의 차이를 먼저 아세요? 비방. 그러면, 비방 그러면 그게 팩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비방하지 않잖아요. 야, 윤기 강사님 참 오늘 잘생겼지?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잘생겼어 이런 걸 비방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아닌 거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배가 좀 나왔지. 그래. 이걸 비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팩트야. 배가 좀 나왔어. 요즘 다이어트 안 하네. 이건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함은 뭐냐? malicious gossip이라고 말하는 이건 뭐냐면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또 다르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짓말이 동반돼야 됩니다. MSG가 첨가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오자마자 진짜 모함을 당했어요. 제가 모함. 무슨 모함을 당했냐면 제가 이렇게 잠깐 참여했던 무슨 합창단, 선교 합창단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태우고 그 전철역인가까지 이렇게 끝나면은 모셔다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재원이니까 회사에서 차를 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차예요. 그렇지만 출장 갈 때 이렇게 사람들 같이 타고 가죠. 그러면 이게 회사 차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 거의 부사장급에 해당되는 분인데 회사를 관두고 다시 현지 채용인으로 채용된 분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이 계급이 높은 사람도 자기 후배니까 말도 편하게 하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과 같이 필라델피아인가를 출장 갔다 왔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데요. 와, 차 안에서. 뭐라고 못해요. 같이 탄 사람들이. 갔다가 딱 와서 저는 이제 그 합창단에, 선교 합창단에 갔습니다. 그 합창단 합창 끝나고
태워다 드릴게요 하고 차를 탁 탔는데 순간 제가 아차한 거예요. 저도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 냄새가. 근데 사람들이 코를 킁킁킁 거려. 그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이렇게. 근데 그런 얘기를 잘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것도 담배 냄새가 아주 진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억울한 일이죠. 이게 모함 당하는 건. 근데 이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사실 비방이죠. 근데 모함은 그게 아니에요. 모함은 MSG가 많이 첨가되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간 거죠.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 분들과 요즘 잘 안 만나는데 이제 좀 만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특징이 교회를 그냥 나온 분들이에요. 뭔가 목사님과 불편해서 나온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UPS 때문에 나가게 됐지만,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떠났으면 아주 평화스럽게 떠나지 않고 이사해서 갔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동네 갈 일이 있으면 그 교회 찾아가죠. 뭐 당연합니다. 여기도 우리 경심 전도사님 있잖아요. 이번에 결혼했는데 가끔 와요. 그렇죠. 남편 데리고. 그리고 여기 계셨던 사모님, 우리 UPS 뉴욕의 아주 초창기 멤버인데 때만 되면 친정 오듯이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들고 오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안 좋아서 나간 분들은 멀리 안 갑니다. 교회 근처를 도는데 어떻게 근처를 도느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잘 지냈지? 하다가 이제 결론적인 질문이 나오죠. 근데 교회는 잘 돌아가지? 목사님 잘 계시지? 예. 잘 계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 계셔. 요즘 아프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지금 교회 나왔던 분들이 뭔가 상처를 입고 나온 분들이라서 맨날 교회 욕하고 막 그래서 내가 한번 화를 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보러 뭐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영이 말라간다. 영이 피폐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도 동참을 했더라고요. 뭐냐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이제 facial expression을 좀 쓰는데 기분 나쁘면 예? 이렇게 약간 표정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얘기하면서 맞아, 누가 그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약간 이런 표정이잖아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MSG를 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팩트 플러스 알파야.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나중에 깨닫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모함은요,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모여서 모함하나요? 아니면 부풀리나요? 거의 부풀립니다. 부풀리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이런 모함은 왜 나타나고 어디서 오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죄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죄성, 세상,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죄성, 인간의 본성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나? 죄성은 주인공이야. 그리고 감독은 사탄이야. 그리고 주인공이 움직이는 무대 위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죄성, 도대체 뭐 때문에 인간은 모함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왜 모함을 하는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얀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괜찮지 않냐? 빨간 거짓말이 문제지. 악의적인 거짓말이 문제지. 여기서 아까 영어 성경에도 malicious, 악의적인 가십이 문제지. 그냥 가십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lie 정도는. white lie. 여기 이게 계셨던 어떤 분이 있는데 예전에 있는 여기 왔던 어떤 형제한테 나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 얘기는 젊어 보이니까 젊게 보이는데요. 이걸 듣고 싶은 건데 본 나이를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주책 없이. 표정이 안 좋아. 와.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로 보여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와우, 젊어 보여요. 뭐.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면 왜요? 뭐 이렇게. 근데 왜요? 이상해요? 이렇게 하는 또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기억나는데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자매들끼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언니 뭐 송혜교 닮았잖아. 전혀 안 닮았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화이트 거짓말 이런 건 괜찮지 않냐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 잠언 6장 16, 19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니 6,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머리로부터 우리 요즘 기도하고 있죠. 회개기도 머리, 눈, 입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기도, 팔, 다리 이렇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해도 그냥 싫어하는 게 아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이 10계명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딱 판을 박으셔서 이 말씀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날에는 과학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DNA 검사도 하고 CCTV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재판관이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근데 증인이 혼자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2명을 증인으로 세워요. 근데 문제는 2명의 증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명 더 세워요. 2명의 증언이 같으면 끝. 근데 증언이 틀리면 1명을 더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대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맞는 증인의 이름을, 증언을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2, 3, 이것이 사실은 교회 탄생을 말하는 거죠. 최소 단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근데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은 2명의 증인이 어떻게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증언이 오염된단 말입니다. 요즘 그래서 판결에 오염된 증언들 너무 많죠? 그래서 오염된 증언을 하고 나서도 괜찮은 것처럼. 근데 증언이 오염됐으면 이 증인은 그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거짓 증언들 또는 아까 모함하는 모든 거짓말들을 성경은 버리라 그럽니다. 그거 하지 말래요.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put away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버려야 하는 이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또는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들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와 비교된 신령한 젖과 비교해 보면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는 진리와 관련되는 얘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냥 하얀 거짓말, 얼굴에 너무 좋아졌어요. 어디서 얼굴 하셨죠? 이렇게 한다고. 이런 거 갖고 지옥 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와의 문제랑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이 살면서 좀 거짓말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의 속에 있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조금 더 볼까요? 거짓 증인의 결말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기 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화해한 거짓말은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물론 화해한 거짓말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거짓말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우 거짓으로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거짓을 말을 하고 아차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MSG를 좀 이거 아니구나라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상관없는데 거짓이 반복되면 내가 정체성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truthful witness가 있고요. 그 다음에 false witness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비교의 대상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참 증인이 있고 또는 참말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는. 그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은 비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진리는 예전부터 뭐를 공격해야 했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지금 디모데후서 3장에 옛날 한 3주 전인가 우리 비방에 대해서 한번 했어요. 비방을 슬렌더, 그냥 인간끼리 비방하는 거,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비방과 모함의 차이, 비방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비방을,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근데 비방한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방, 슬렌더는 블래스피미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뜻이에요, 원래. 그 말은, 신성 모독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렇죠? 위로 뻗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왔나요? 예. 거짓 참소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비방 모함이 이거 우리끼리 뭐 팩트냐 있었던 일이냐 아니면 부풀렸냐 MSG를 쳤냐 이 개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얘기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잘못했느냐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참소를 했느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거짓 참소하는 놈이 있었어요. 그게 원수막입니다. 지금은 거짓 참소를 못해요.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예전에 검사였는데 지금은 잘렸어. 근데 흥신소 운영을 하는데 가짜 검사증을 들고 다녀. 그리고 전화해. 여보세요? 검찰청인데요. 뭐 이러면서 전화해.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함에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시편 109편 2절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지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이든 압살롬이든 누구든 했던 그 이유는 뭐냐?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4장 55, 56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걸 뭐라 그러냐? 모함이라 그런다고요. 모함의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못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핏값으로 죽어 사신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프로세스를 늘 말씀드리죠. 세상에 무대에 모함이 가득 차야 돼요. 폭발해야 돼요. 그 폭발력이 어디로 가냐?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됐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이런 폭발력이 들어온다 해도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교회도 정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죄성, 세상, 마귀, 죄성. 여기는 죄성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세상은 뭐가 되느냐? 불신과 분열의 풍조라고 얘기했죠. 풍조가 가득합니다. way, course, 이거 뭐 영어에는 climate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불신 풍조가 가득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 사회적으로 불신 풍조가 가득하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몰라요. 저는 그 일부러 알고리즘 이런 걸 안 보려고 이렇게 다 차단을 시켜놨는데 가끔 쇼츠를 이렇게 뜨는 게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 볼 수가 있겠죠. 보면 와, 그 개가 막 시키는데 주인이 시키는데 너무 잘하고 막 세상에 요즘에 이런 개가 있구나 그러다가 우측에 이 그 댓글 달린 걸 보니까 AI가 만들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뭐야? 허무해. 그러니까 이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신풍조가 만연해져.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인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뭐 말하는 거 믿습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가치 이런 거 믿어요? 온갖 것들 다 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데가 정치 집단 같아.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 제도적으로 뭐 옛날에는 그래도 사법 시스템을 믿어줬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못 믿겠어요. 그죠? 제도적인 것. 선생님 옛날에는 스승의 초등학교 선생님 80%가 관두고 싶대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충격받겠죠. 인간적으로 내 친구는 믿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믿어야죠. 근데 뭐 형제끼리 믿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과 혐오가 반목, 질시, 혐오, 불신 이게 가득 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함을 통한 중상모략, 험담 이런 것. 삼담 아세요? 삼담?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잡담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제가 한번 가서 잠깐 뭔가 중간에 텀이 있어서 한 30-40분 앉아 있으려고 카페 가잖아요. 좀 큰 데를 가야 되는데 작은 카페 가죠. 옆에서 말하는 게 다 들려. 주로 낮 시간에 아줌마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거의 내용이 전부 드라마 얘기예요. 넷플릭스 영화 본 얘기, 드라마 얘기, 영화 본 얘기, 어디서 뭐 먹은 얘기 이게 다 들리니까 어떻게 귀에다 뭘 꼽고 뭐 이어폰 꼽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루 종일 저렇게 있으면 집에 가면 괜찮을까? 잡담. 롯이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니까 너희 가족 다 데려나오라 그랬더니 아직 가족은 아닌데 가족이 될 수 있는 사위감 2명한테 야, 여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다고요? 농담으로 여긴다고요. 교회 안에 말씀과 진리가 농담으로 여겨지는 세대가 됐어요.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험담입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험담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SNS에 이 자극적인 험담과 그런 말들을 하면 자기가 주목받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이런 현상,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카도라 통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월드 온 더 스트리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카도라 통신. 뭐뭐 하더라. 근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게 너무 도배되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저는 도리어 감사한 게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뭐 교회를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가요. 이게 무대예요. 무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죄성은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누가 감독하느냐? 마귀 새끼가 감독을 합니다. 왜냐?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말을 왜 한다고?
그냥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뭐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비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없으면, 성경적 세계관에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툭 뱉으면 그게 비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불에 던지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거짓말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갈 때부터 거짓말했어요. 애시당초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사단이 흉계를 꾸미는 모든 것은 비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아니 있으면 뭔가 진리도 조금 있겠지, 사단도. 그래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어떤 형제가 사탄을 회개시키면 어떨까요? 그 기도를 하면.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네 기도는 하라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악으로 더 빨리 달려가는 바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있으면 그래서 마귀의 수화 중에 그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을 공격하게 만들어서 거짓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짓의 영 또는 종교의 영도 마찬가지. 우리 종교 이런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죠? 과학은 우리가 과학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과학 주인은 거짓의 영입니다. 철학, 신본주의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에 만든 철학. 저 신본주의 책 같은 거, 신본주의 철학책 좋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철학은요, 거짓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런 거 보면 철학관 갑니다. 미아리 점집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거짓의 영이에요. 근데 거짓의 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미움의 영이 같이 다녀요. 세트로 다녀요. 가인이 아벨 왜 죽였어요? 시기 질투하고요. 거짓 왜 말할까요, 여러분? 왜 모함할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음해했을까요? 왜 중상모략했을까요? 미워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트로 같이 다니는 놈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의 영, 미움의 영, 이런 스피릿을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주님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셨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거 또 안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 전쟁을 싸워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환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군대란 말이에요. 군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모함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결과는 뭐냐? 분열이란 말이에요. 분열. 교회 파괴. 교회 파괴까지 가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사실 세상을 휘저어도 어차피 지 자식이니까 세상은. 그런데 그게 목적은 뭐냐면요, 세상이 교회를 더럽히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미 세상은 폭발적으로 모함, 중상모략, 분열, 그래서 이 음모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게 교회를 강타하면 교회 안에서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흔들리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 모함, 낭짓기, 분열 이 프로세스를 아셔야 돼요. 모함이 일어나면 반드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당을 짓습니다. 저기 한국의 어떤 교회에 최근에 대한 분열, 교회가 무너진 얘기를 들었는데, 통상적으로는 목회자가 성적인 타락을 하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인 거, 이거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일어난 갈등이었습니다. 장로 선거 이런 것 때문에. 누굴 나는 왜 안 시켜주냐. 본인이 투표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목사님이 밀어주지 않았다 이래갖고 실제 모함 이러면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을 당짓기 하고 그 사람과 교회는 이제 같이 싸우는 겁니다. 분열.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사는 다 맞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개차반 같은 목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단이 목사 편이겠어요? 교회 편이겠어요? 다 그냥 쪼개고 부수는 것이 그의 본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분열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사순절 세일에 기도하면서 제가 삼불 기도를 하거든요. 뉴욕은 좀 나은데 한국은 이 삼불이 지금 필요해요. 삼불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불만, 불신, 불순종.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일단 잘 보세요. 이 프로세스에 반드시 스타팅 포인트, 이니시에이션이 뭐로 나오느냐?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챗GPT한테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뒤에 이렇게 소곤소곤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때, 이게 만나는 있지만, 만나가 맛이 없어.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저 뒤에 있는 남자, 귓속말하는 남자, 여자가 누구냐? 잡족입니다. 잡족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옆에 같이 있었던 다른 민족이 쫓아 나온 거예요. 근데 잡족, 민수기에 보면은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애굽에서 먹던 거 그거 생각 안 나? 뭐? 파, 부추, 마늘, 오이, 참외, 생선. 여러분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을 겁니다. 못 얻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할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비전이 있고 비전 스테이먼이 있고 그다음에 미션 스테이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돼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있고요. 이게 UPS든 우리 제가 섬기는 모닝교회든 비전 스테이먼은 미가서 7장 11절 말씀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러니까 죄와 단절하는 날 도리어 아이솔레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expand 된다.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죄가 더 단절을 해야 되나 봐요. 우리도 그렇고 UPS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그 죄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거야. 죄 짓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고 하라는 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죄라 그럽니다. 사명을 또 수행 안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요즘 이게 걸리거든요. 아무튼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이거를 또 알리는 게 비전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션 스테이먼이라는 걸 씁니다. 미션 스테이먼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선교한다. 기도와 선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UPS의 비전, 미션 스테이먼이에요. 그리고 코어 밸류가 있어요. 코어 밸류는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해보니까 이거 잘 되던가 안 돼. 그럼 이 시스템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코어 밸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코어 밸류에 대해서 불만을 품으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션 스테이먼을 바꾸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UPS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찬양만 했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이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기서 보세요.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불만이. 참외 먹고 싶지 않니? 야, 오이, 그 시원한 오이. 생선, 야, 대구탕 먹고 싶지 않니? 어떻게 먹어, 거기서? 광야에서. 못할 걸 얘기한다고. 이게 불만. 모함을 하면서 뒤에서 중상모략 수근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불신을 가져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한 2달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를 갔어요. 이제 바로 진격하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정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모세가 허락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한 리더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를 다시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못 믿겠다. 불신 갑니다. 불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불신으로 가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못 믿겠다는 거, 교회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죠. 위정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제 포커스하는 것은 사단이 지금 교회를 이렇게 파괴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못 믿어. 그래서 다른 리더 하나 세우자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교회 파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앞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것도 안 믿어. 불신하면서 아니야. 그리고 약간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뭐 몇 명 울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갈게요. 우리끼리라도 갈래.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말렉한테 조 터지고 돌아옵니다. 불순종해요. 랭겐펠터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선교 공부를 할 때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프리카 여인들 여자들을 데리고 선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많이 모였다가 조금 지나니까 뭐 빵도 안 주고 뭐 주지도 않고 맨날 훈련만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한 명, 두 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쳤어요, 아파요, 그리고 뭐 임신했어요, 뭐 아기를 배웠어요, 뭐 그러니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우르르르 또 나가는 거예요. 다 임신했대. 그러니까는 남은 사람 있잖아요. 남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죠. 두 번째, 이 선교사님이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불신. 그리고 결국은 시키는 대로 안 해. 불순종. 그대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파괴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불만 단계에서 누군가 모함을 합니다. 당짓기를 하죠. 그리고 분열로 일어나는데 모함을 하는 이니시에이션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 분쟁, 분란에는 개시 단계, 이니시에이션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퍼뜨리는 프로퍼게이션이 있고 마지막에 터미네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니시에이션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이니시에이션의 어떤 타픽, 주제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파수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 그놈의 새끼가 그 입을 퍼뜨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혀에서 나오는 거짓 증거, 수군거림, 중상모략,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서 어디선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달 방법이요. 이게 참 재미난 게 이건 커뮤니케이션의 트랜스퍼 메소드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왼쪽은요. 한 사람이 다수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시평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군지평이라고 그러는데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 혼자 다 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도하다가 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꼴랑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목사 혼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제자화시키면요. 많아봤자 뭐 20명, 30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왼쪽에 가시평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효과가 미미해. 근데 오른쪽 군지평으로 가면 효과가 강력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너희가 제자를 낳아라. make disciple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수, 증거장막 이런 말을 이단들이 썼다고 왜 우리는 못 써요? 왜 뺏겼다고 우리는 그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왼쪽을요, 가법 번식, additional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법 번식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은 multiplicational discipleship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법 번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곱하기로. 사단이 쓴다니까 이거를 사단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니시에이션이 있으면 그 다음 프로포게이션으로 사람들이 확산이 돼. 언제 터미네이션 되는지 모르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공동체 분열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계시됐냐? 이걸 얘기하면 어느 사람이 어떤 놈이 얘기했냐? 이거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잠 못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싸움은 김집사, 최건사가 아니라니까요. 누구예요? 우리의 싸움은 원수 마귀예요, 여러분. 거짓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 이니시에이션 포인트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이게 파수라고요. 두 번째는 어디까지 확산됐나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리더십에서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1, 2, 3단계까지 퍼져나갑니다. 3단계 정도 가면 걷잡을 수 없어요. 한 1단계 되면 빨리 끝낼 수 있어요. 2단계 힘들어요. 3단계 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되더라도 터미네이션, 누군가가 터미네이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결이 됐는가, 끝난 문제인가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일단 원인을 파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게시자가 이니시에이터가 아니라 이니시에이션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마귀의 술수를 보는 거예요. 마귀의 스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put on the table, put them on the table. 무슨 말이냐? 마귀는요, under the table, 밑에서 뭔가 얘기하기를 원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 뭐하러 얘기해, 나한테? 얘기를 하라니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지 싸울 수 있어요. 얘기 안 하고 꿍꿍거리면 이렇게 막 밑에서 물밑 작업을 하면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원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훈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feed my lamb이에요. 작은 양이에요. 걔가 컸어요. sheep이 됐어요. 그러면 discipline my sheep이에요, 여러분. 디스플린이 없으니까, 훈계가 없으니까 교회가 오늘날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스플린 하셔야 돼요. 훈계해야 돼요. 꾸짖어야 돼. 나무라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상처 있으니까 상처 안 입게 잘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 없으면, 훈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없으면 교회는 사생아예요. 여러분 스승이 여러분에게 아무 말 안 하면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좋죠? 아무 말 안 하면. 불편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승과 제자 관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그만하세요. 그런 말 그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은 용서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마귀는 대적의 대상이지만. 그리고 화해를 시도하고 용서와 화해 차이 아시죠? 화해는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공동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이게 교회 안에 분쟁으로 들어오면 인트라처치, 인터처치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인트라처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분과 분열과 이런 것들이 모함에서 시작되고 이니시에이션 포인트가 있고. 그런데 인터처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처치라는 것은 A 교회와 B 교회의 문제. 이게 무슨 교회끼리 왜 싸워요? 그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갈라 그랬는데 선교 가는데 어떤 일본의 모 선교단체에 지금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에 관련된 누가 찾아보니까 이상한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사만 쓰는 쓰레기 기독교 매체가 있죠. 저는 그건 사단의 싹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매체가 쓴 것을 보니까 또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죠? 중간에 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터처치, 철치와 철치 간에 음해와 음모와 중상모략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인트라처치든 인터처치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파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걸 참 지금까지 성공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이 세대는 모함이 많아요. 중상모략이 많아요. 가시핑이, 멜리셔스 가시핑이 막 아주 그냥 철철 넘쳐 흘러요. 폭발을 해요. 그게 교회로 가요. 그럼 교회는 차단을 해야죠. 싸워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그걸 수용을 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전에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통해, 서기관들 통해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성공했어요.
이 문제의 근본, 진짜 뿌리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5월 말까지 하면서 그 뿌리는 변함이 없어요. 왜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나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으로 마귀는 가져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비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만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방할 수가 없어요. 서로 막 중상모략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는 사람의 근원이 뭐라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우리의 DNA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80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80,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하면 이웃도 20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80 사랑하는데 이웃을 20만큼 사랑한다?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20만큼 사랑했는데 이웃을 80만큼 사랑한다도 있을 수 없다고요.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거를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The greatest commandment잖아요. 근데 이것의 반대가 뭐냐면 lawlessness예요. lawlessness. 불법이잖아요. 불법. 율법의 반대가 불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파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지금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나타나는 19가지가 보여지고 오는 그 모함도 여기에 결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모함이 없어질 수 있을까? 중상모략이 없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요. 커질까 작아질까? 더 커지고 고통하는 때, 이때 맥시마이즈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게 방법이 있어요. 매체가, 미디어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커져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게 무슨 작은 교회들은 왜 자꾸 큰 교회를 비난하고 좀 시기죠. 그것도 시기 질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거 왜 하냐?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중간에 매체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싹군 같은 쓰레기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만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식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짓이 들어와요. 거짓의 영이 이게 활개치면 안 돼요. 거짓의 영은 미움의 영으로, 미움의 영은 분열의 영으로 가져갑니다.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오늘 싸웁시다. 오늘도 더 한번 싸웁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찬양을 생각하는데 마땅하게 떠오르는 찬양이 없다가 갑자기 그냥 이 찬양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거 미사오고 빼고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수, 모든 이 중상모략의 영들, 모함의 영들이 주님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기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신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을 향해서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그냥 대충 하얀 거짓말은 괜찮은 줄 알았죠?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함이 되고, 혹시 여러분 교회 뒤에서 수군거려 본 적 있어요? 교회 분열을 이니시에이션 한 적 있어요? 의도치 않게. 안 됩니다. 사람 뒤에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자꾸 회개하게 됩니다. 아, 안 되는구나. 제가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따끔하게 야단치세요. 되게 감사해요. 그 연세에 저의 그 조언자가 되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성령님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MSG를 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함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상모략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분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입이 거룩해지고 내 입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본 내용을 가지고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기도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모함하는 것에 대해서 영역기도와 교회 파수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때 사람들은 입으로 모함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각종 험담, 음해, 거짓 증거 및 중상 모략 등을 양산해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일단은 거짓 증거로 모함하고 보는 풍조가 개인뿐 아니라 학교, 사회, 정치 영역에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는 찌라시성 카더라 문화가 확산, 정착되었으며 어린 세대들조차 관심받기 위해서 SNS 등에 꾸며낸 거짓을 흘리기를 좋아하는 왜곡된 현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풍조를 만연하게 만들었고 사회적 분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그 이름 자체가 모함하는 자입니다. 때문에 거짓의 아비 마귀는 끊임없이 개인과 공동체와 사회와 국가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의 영들을 보내어 사람들로 늘 거짓에 묶여 거짓을 일상화하도록 하고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파수해야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원수의 최종 목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음해성 이슈를 세상에 흘려 세상으로 교회를 매도하게 하고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갖도록 하고 있음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파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본받아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지도자들처럼 모이면 수군거리고 모이면 거짓으로 음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음해성 모함을 하거나 교회와 교회 간에 거짓 증언을 하는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하는 이유는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고 그 거짓의 영이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왔으며 동시에 가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미움의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입술은 사랑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였고 또한 뒤에서 교회 질서를 향해 수근거림은 결국 원수가 원하는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바라본 세상은 교회의 손가락질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공두박질하는 일을 교회 스스로가 하고 있기에 마음을 찢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교회 파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저 사악한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를 따라 온갖 거짓말과 거짓 증거와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음에도 그 양심이 화해맞아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의 풍조를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한 거룩을 본받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과 다름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대신 모여서 험담을 일삼고 수군거림의 죄를 지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죄를 반드시 책망하시며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이제 입술이 부정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수금거림과 비판과 정죄에 묶여 모함하였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거짓 증거로 모함하는 이 세대와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잠언 25장 18절, 이사야서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이 사회에 놓은 모함의 덫을 대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험담, 음해, 거짓 증거 및 각종 중상모략을 습관처럼 일삼으며 무책임한 말로 인격적 살인을 행하고 있는 이 세대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 회개하시며 그런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좋아하도록 선동하는 모든 거짓의 아비의 혀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사 이 땅에서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아비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체도 하나님 모함하는 자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회를 하나님 모함에 넣친 하나님 온갖 곳에 다 보여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 거짓이 일상이 되도록 만들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그 독재 빠져서 이 세대가 하나님 서로를 모함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모든 험담과 수군거림의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모이면 험담하고 수군거림으로 교회를 분열을 야기했던 교회된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며 결국 열매 없는 죽은 교회로 넘어지게 하는 이 사악한 원수의 모든 술수를 묻고 파하셔서 이 마지막 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원수하게 거짓에서가 하나님 교회 동안 하나님 아버지 모함하고 수고로서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그 진리를 선포하라고 주신 입술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참담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교회의 험담과 수고거림을 하나님 주입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원수의 술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봐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지 않게 하시고 말라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꺾어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먼저 정결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정결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정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을 올 초부터 5월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그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원수 마귀가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오랜 동안 해서 지금 세상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많이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울 사람이 없어요. 싸우기가 너무 약합니다. 군대가 없고 환자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뉴욕 땅에서 다시 그것이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UPS는 너무 약해요. UPS에 사람들 보내주셔야 되고요. 또 거룩한 홀리 프레어 네트워크, 같은 마음을 품은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더 강력하겠죠.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미국 땅을 태우고 한반도를 건너넘어 우리 하와이도 좀 불이 붙고요. 일본 땅과 이 한반도와 저 북녘 땅과 저 중국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들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원수의 이 모함하는 술수가 그냥 모함하고 거짓말 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원수의 작업인지 파수하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군대,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이 땅 뉴욕 땅에 하나님의 기도의 군대들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공동하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군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열방에 기도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함이라는 게 단순하게 조금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회를 쪼개놓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계였고, 인간의 연약한 거짓말과 죄성과 그리고 세상의 그 거짓 풍조의 무대와 이를 조장하는 감독관 사단마귀의 거짓의 영, 미움의 영, 분열의 영이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이상 저희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